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3년째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해 보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우리가 믿는다, 성도다,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코로나만 해도 어떤 이는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걸렸으나 그 코로나가 쉽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나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아직도 후유증에 입맛을 못 느끼기도 하고 냄새를 못 맡기도 하고 잔기침을 하기도 하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갔기에 그 험했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걸 그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뭘 표현하는데도 참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내 각자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못된 구석들이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안 좋은 모습들이 좀 고쳐져 가고 치료되어져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좀 편안하게 대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입에서는 욕이, 저주 악담이, 불평 불만이, 시기 질투의 말이, 다른 사람 뒷담화 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에휴,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봅시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또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시고 또 얼마나 오래 하시고 얼마나 깊이 하시고 얼마나 신령하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죠. 기도한다라는 건 응답을 우리가 바라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자주 받으십니까? 오늘 기도 응답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했죠.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간단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1번, 2번 문답 이런 것을 봤다면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나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07개의 소요리 문답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 중에 98번째, 그러니까 제일 뒷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98번째의 질문이 뭐냐?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자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2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한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명쾌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니 그 다음 질문이 99번째 질문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가? 기도의 규칙, 법칙 이런 것은 있는가? 라고 했더니 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기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다.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103번째 질문, 103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라고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의 하나님의 의지, 뜻, 마음을 알고 순종하여 복종하기를, 나는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이기에 여러분들과 서두에 나누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기도, 갈멜산의 전투, 또는 850대 1의 싸움, 이런 것들, 그 배경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의 아합의 시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더욱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심히 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옛날에 구타 유발자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하냐? 진노 유발자예요. 하나님 화내보세요. 하나님 화내보시려니까요. 하나님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6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셔야만 하는가? 악이 가득한데 왜 진노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죠. 신명기의 내용들인데 5장과 6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들, 그 백성의 신들 너에게 두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명기 8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 것이라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숭배,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닮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죄, 우리가 말하는 큰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돈 욕심이 죄의 근본이다 말하기도 하고, 교만이 죄의 근본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불신앙? 예,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으리라. 그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주 구체적인 예예요. 야,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 신들의 능력이 뭐든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죠. 야,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무소부재한 내가 모든 곳을 다녀보면서 전 세계와 전 우주를 돌아다녀 보건대 신은 없더라. 신의 흔적이 없더라.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인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은 살고 있을지언정 그들이 믿는 신이 없더라고요. 신의 냄새, 신의 좌치, 신의 흔적이 가나안 땅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저들의 신은 저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자기가 알 수 있는 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전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돌아다보니 보니 야, 신이 없더라. 신의 흔적도 자취도 없다. 신이라고 하는 건 나밖에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래, 좋다. 너희가 말하는 신들, 그래, 참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신이라고 불러줄게. 그 신들 어떤 신이든 그 신의 능력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진노를 쌓으면 내가 하늘에서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 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고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텐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지금 아합 왕의 시대에 임했습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도 우상 숭배를 대단하게 여겼던 정치와 종교, 그 우상 숭배가 결탁을 하고 왕이 우상 숭배자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여서 그 시대 이전의 어떤 왕들의 죄보다도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자,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끝까지 쌓아 올린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몇 년 동안요? 얼마 동안요? 성경 퀴즈대로 갑자기 바꿀까? 3년 6개월. 누가복음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흉년이 3년 6개월이나 있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웠다고요. 괴로웠다고요. 왕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데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3년 6개월 동안 이 흉년은 그들에겐 고통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아합과 함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에 이 저주를, 이 흉년을 끝내시려고 합니다. 3년 6개월의 끝자락에 이제 비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끝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훈은 주고 싶으셨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던 그 신이 어떤 능력이 있든 상관없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다른 신은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시작이 뭐예요? 저들이 있지도 않은 신이 있다고 우기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얘들아, 이 세상을 만든 것, 내가 우주를 다녀봐서 안 되니까, 전 세계를 다녀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 우기지 마,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이요,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다 불러 모으십시오. 갈멜산엔 바알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 바알의 제단이 있는 그곳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갈멜산은 저 지중해 바다와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만납시다.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결판 지읍시다.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당신이 말하는 바알과 아세란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여호와인가? 그리고 날이 되어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죠. 그 갈멜산에 모였더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850명이나 모였습니다. 850명.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어떤 신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신에게 제사 드려야 되는가 고민하지 맙시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고민하지 맙시다. 아니, 신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신을 이 시간 여기서 판가름 내는데 우리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맙시다. 불은 누가 주느냐? 진짜 신이 셀프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고 그 제물의 향기를, 제물을 먹는, 마시는 그런 신, 그 신이 진짜 신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불로 응답, 우리가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할 거다.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할 텐데 그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불을 내려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좋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은 폭풍의 신, 폭풍 속의 번개, 불 이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신만만합니다. 좋다. 백성들도 들어보니 그거 그러네. 우리가 여태까지 왕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가, 조상들 때문에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가 그랬었는데 잘 됐네. 여호와는 버릴 수 없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길래니까 이게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토요일날은 절에 가야 되고 금요일날엔 또 어디 사당에 가야 되고 그러면 다니겠습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것도 번거로워 죽겠는데 한 방에 하죠. 그런 뉘앙스예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피곤해갖고 지금 머리가 떨어질 지경인데 3일 연짝 다른 데 다니려면 이게 되겠냐고요.
자,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850대 1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그림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꼭 그와 똑같다고요. 어린 꼬맹이 같이 한 명의 엘리야, 그리고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850명. 그들은 다신, 신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다. 여호와 인정할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인정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느 거 믿다가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야박하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느냐. 그런데 한 명, 엘리야만은 아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다음 그림으로 보면 바알의 850명도 기도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도 기도합니다. 먼저 시작한 바알의 850명,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기도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뛰논다, 춤을 춥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피를 흘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바알을 부르며 제사를 드려보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아직도 닫고 계시거든요. 불이건 물이건 아무것도 내려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초라한 엘리야, 한 명 엘리야. 다윗과 골리앗은 크기의, 힘의, 파워의 싸움이었다면 850대 1은요 숫자의 싸움이에요. 많은 숫자 중에 하나, 절대 다수 중에 하나.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기도니까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서 태우고 핥았다. 여러분, 그냥 이건 불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좀 상황이 달라요. 요 제단에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지중해 바다에 가서 물을 길어 와라.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큰 항아리 넷을 3번씩 4, 3, 12 12항아리를 부은 거예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12항아리를 물을 부어 그 물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재물도 젖고 나무도 젖고 제단도 젖고 제단에 그 돌들이 젖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엔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무슨 물이요? 무슨 물이요? 지중해 바닷물이요. 왜 바닷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항아리에 12항아리나 되는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부을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에 흠뻑 젖은 재물, 나무, 제단, 돌, 그리고 도랑의 물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오랫동안 지피면 물이 마를 수 있죠. 제단에 있는 재물도 결국은 탈 수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하면.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불, 그 불이 떨어져 내려와서 정확하고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노라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마치 깜빡 놓고 가는 안경이나 안경집이나 성경책이나 가방이나,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은 이게 꽃 바구니 받으셨는데 그 꽃도 놓고 가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저기 정신 차리고 눈 뜨세요. 그거 잘 챙겨 갖고 있나, 내가 가져갔나, 옆에 사람이 가져갔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깜빡 놓고 가는 것처럼 믿음도 놓고 나가요. 바깥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는 다신론이라고요, 신이 많다고요. 이젠 모든 게 신이에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이다 보니 그 신이 결국은 누구까지, 나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깊은 명상을 하게 되면 나도 신이 되어서 내가 신인지 신이 난지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생각해라. 생각한 것을 적어라. 적은 것을 외쳐라. 그게 뭐예요? 내 꿈,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쓰고 계속 말하고 하다 보면은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부자들은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가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상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미혹당하죠. 오메, 진짜인가 보네. 그리고 따라가죠. 그런데 뭘 자꾸 주장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은 것을 이 세상이 자꾸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아하방 시대예요. 왕이 절대 권력자였어요. 짐이 곧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아하방이 지나가다가 나봇의 포도밭, 야 포도밭 괜찮네, 나한테 팔아라. 아유 이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 팔 수가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나봇. 그리고도 포도원 그거 아합의 것이 됐어요. 그런 정도라고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막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아니라 그런 사람 막 죽어가는데, 엘리야는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지만 그 7,00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무서움으로 믿음을 간직한 채 숨어 있었다고요. 지금 엘리야 하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돈이 제일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내용만 바꿨어요. 이 세상은 절대 다수가 850명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다원주의, 야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마라. 진리가 무슨 예수만 있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든 상관없지 않냐?
개인주의, 이기주의, 민족주의, 분열주의, 물질주의, 외모, 지상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차별하고 역차별하고 부정과 부패와 복수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도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우리 입에 뱉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챙기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보류된 것처럼 응답이 자주 없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라면 왜 우리 기도는 계속 거절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하느니 그가 나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 그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 죄도 용서함 받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그 닫았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기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럼 믿음의 기도란 뭐냐?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응답받을 걸 믿고 기도하는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뭔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한다 하면 또 목사님이 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무슨 그것까지. 나는 지금 내 코가 뭐예요? 몇 자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발등에 못 떨어졌어요. 불똥 떨어졌어요.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살아도 안 되는데 집값이 정말 올라가서 집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어쩔 수 없어? 예, 어쩔 수 없다고요. 야,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 이 땅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적어도 너의 집이, 너의 삶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해라.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그걸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해야죠. 믿음대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제껴두고 덤으로 주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여 기도하니 이게 과연 믿음의 기도냐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데 엘리야가 응답받은 건 믿음의 기도래요. 우리도 믿음의 기도 할 수 있대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래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소요리 문답 103번에 뭐라고요? 범사에 그의 의지, 그의 뜻을, 그의 말씀을 알아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기를,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 엘리야는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여러분 그냥 보세요. 어떠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출애굽할 때, 야 여호와가 누군데 그래, 아유 가서 일이나 해. 이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꾀부리고 있어. 난 여호와를 알 수 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대로 하고 싶지 않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로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850대 1이요. 엘리야는 하나였지만 이 하나가 850명을 이기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범신론, 다원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차별과 역차별과 여러 가지 갈등이 주장되어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기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도지가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좀 알려주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옵소서,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란 그런 거예요.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 아니 2억만, 아니 10억만, 100억만, 아니 건물 빌딩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울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대기업에 입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아파트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 그런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달라고,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들, 예수가 구주임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